요한복음 18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긴한 깨달음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여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왜 거기에 가셨냐? 그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좀 오늘은 몇 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뭐하고 갔다고요? 찬미하면서 갔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와 찬송을 올리면서 갔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찬양을 시작했을까? 제자들은 먼저 시작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잃어버릴 것 같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떠나갈 것 같으니까는 뭐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리니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했지만 솔직히 아직 그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은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 하고 가는데 보나마나 예수님은 이맘때 저녁 때 또 예루살렘에 모이면 수시로 가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밤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쉬기도 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처로 주님이 정하시고 그것에서 힘써서 기도하며 밤을 지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잘 압니다. 가룟 유다도 그 길을 알아서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빠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가룟 유다도 알 정도로 예수님은 낮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선 제자들에게 쉬게도 하고 밤을 그곳에 지내면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을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어떤 면에서 그곳은 그냥 당연히 밤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하면 베다니 집에 초청받아서 거기 유숙하지 않는 경우는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있지 않는 한은 거의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 기도하러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뭐부터 한 겁니까? 찬미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분은 예수님밖에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는 길이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이 가는 길이 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십자가 지러 가는 길, 곤욕과 수치와 치욕의 능력의 쓰디쓴 고통의 잔을 마시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갈 때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갔습니다. 주님이 찬미하고 제자들도 함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참 마음이 어땠을까 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생각하니 그것도 좋았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자들과 그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일일이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모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뭐가 보입니까? 낮아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또 욕먹기도 하고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그런 쓰디쓴 잔을 마시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나 다 좋은 게 없고 다 나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것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 그 회복되고 건강해질 그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수술이 결정됐다고 하니까는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그 덩어리를 떼낼 수가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느 걸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 세상만 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나기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왜? 육체만 보고 자기만 보고 세상만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만 보지 않고 그 후에 영혼을 내다본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 본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는 것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힘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정말 사람들에게 피곤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느라고 당하게 되는 수고와 희생과 손해와 불편함과 이런 것만 쳐다보고 아유 힘들어, 못해, 안 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후에 심은 다음에 추수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묵묵히 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바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예수님이 당한 그 정도는 우리가 당하지도 않고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주님 믿고 따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들에게 쉬는 소리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그런 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님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쓰디쓴 잔을 혹 마실지라도 그 잔만 보지 말고 잔 마신 후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을 생각하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 얻게 되고 믿음의 유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도 바라보고 찬미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사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찮아. 이게 개의치 않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뭔가 무거운 일을 해가지고 이거 힘들 텐데요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개의치 않는 거.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좋은 겁니다. 아니 왜 낮아져서 섬기는 게 왜 좋습니까? 이거 좋은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으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수고하고 힘든데 이거 괜찮습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수확이 있는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영원히 높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하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욕을 먹어야 그래야 내가 영광도 얻습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하게 힘들 텐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주님이 내게 준 그 희생이 얼마나 큰데 이까짓 걸 힘들다 그래서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또 내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또 소망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지식을 눈의 안경처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보냐? 지식으로 봅니다. 지식. 어떤 지식?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사기를 당하냐? 그 사기꾼을 바라볼 때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을 믿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기를 한번 당한 경험이 있거나 또 옆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하면 누가 사기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러는 게 내가 전에 당했던 거랑 비슷하네. 제가 보이스피싱 이 사기치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손해는 안 봤지만 갑자기 이 둘째 딸 이름을 대면서 아빠는 하장인데 하고는 막 비명을 지르는 뭔 일이야 해가지고 딱 들으니까 보이스피싱에 전화 딱 받고 들었지요 그러고는 얘 내가 데리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빨리 돈 안 보면 우리가 인신매매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전화 처음 들을 땐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덜컹했지만 다음에 그런 전화 오면은 제가 덜컹하겠어요? 아이고 사람들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뺏어가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적당히 아시죠? 그러면 뭐예요? 에이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를 땐 놀래기도 하지만 알면은 안 당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접할 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곡된 믿음의 지식, 잘못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만 보여요? 이제 모든 게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시를 가지고 근시라는 이 안경에 제가 이래도 눈에다가 안경을 갖다가 근시가 되게 하는 그런 안경을 쓰면 멀리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뿌예.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뿌예요. 또 원시가 되게 하는 안경을 쓰고 나면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앞에 있는 건 뿌예 버려요.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써가지고 눈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라는 게 가까운 데 보면 가까운 데 또렷하게 보이고 먼 데 있는 거 보면 먼 데 있는 게 또렷하게 보이도록 조절이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의 이 지식이 마치 이 눈에 이상이 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예 캄캄해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고 아예 모든 게 제대로 안 보이고 시커멓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끼고 잘못 판단하는 영적인 이 소경 비슷한 상태, 완전 소경은 아니지만 거의 있다 없다 정도만 알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지금 당장만 보고 멀리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도 어떻게 보냐, 믿음의 지식으로 제대로 눈으로 보면은 정말 놀랍게 보입니다. 어저께 금요일 밤에 제가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할 마음을 주는 그때부터 참 좋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내가 내 공의를, 내 영광을 찬란한 빛처럼 밝혀서 드러내서 선포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잠잠히 있지 않겠다고 말을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실상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을 거다. 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있어. 나는 너희는 정말 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과 같다. 뭐와 같아요? 아름다운 관과 같다.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곧 왕관과 같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같은 사람이요? 왕관 같은 사람이요. 왕관. 여러분, 왕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게 왕관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각종 보석이 많아도 제일 화려하고 멋있는 걸 왕관에다가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주름잡던 그 시대에 발견된 최고의 보석을 영국 여왕, 지금 쓰고 있는 왕관에다 박아놔서 얼마나 큰 그 다이아가 박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정말 나에게 정말 의롭게 하고 나를 공의롭게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드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기를 내가 새 이름을 준다 그러더니만 너는 헵시바라 뷸랴라 할 것이다. 헵시바라는 말은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고, 뷸랴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결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며 책임지고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으로 정말 자기 몸처럼 여겨서 이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것이 신랑의 역할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여 이제 함께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함께하겠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고 틈틈이 어쩌다 거울을 보면은 이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아이고 웬 주름이 이렇게 많냐, 아이고 웬 머리카락이 허옇게 서 이제 너도 노인네 다 됐구나.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신만 보면은, 그리고 건망증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잘 잊어먹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넌 뭐냐. 거울 보면 답답한 모습이 보이고 초라한 모습이 보이면 그거 제대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왕관과 같은 존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공의를 만천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여기 있구나.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봅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러지만은 그거는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 아이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 기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야 기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있어야 기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 곁에 돌아올 때, 아이고 저 내 재산을 갖다가 죽으면 가져가겠다고까지 한 이 못된 불효자식이 갔으면 끝이지 왜 들어와. 그리고 보나마나 저거는 가지고 간 거 이 창기들과 다 날려먹고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 거지 같은 저 모습 가지고 오는 거 꼴 보기 싫다. 주님 안 그러고 아버지가 뭐합니까? 그 아들이 먼 데서 그 거지 산거지가 오는 걸 읽고 막 달려가가지고 끌어안잖아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잘하면 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 잘못한다고 못났다고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사시고,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감람산 올라갈 때 한숨 쉬고 올라가고 내가 이제 가면 어떡하냐, 맞을 거 생각하니 몸소리가 쳐진다, 침뱉음도 당하고 십자가에 되게 아프다는데 예수님 안 그랬어요. 찬미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찬양하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이 찬미하며 감람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소망의 눈이 열려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는 것,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 터벅터벅 안 갈 수도 없고 괴로워 죽겠다고 마지못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함께한 일행들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걸음을 걸어갈 때, 피곤하여 지쳐 정말 고통 속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속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